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금성의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금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나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르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함께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시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절 끝에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1절 끝에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인공적으로 토성을 세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약 1년 반 이상 성을 아사 상태에 이렇게 해서 빠뜨린 후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2절 맨 끝으로 가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깨뜨렸다, 깨뜨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패망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칼과 기근으로 망한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중문에 앉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바벨론 왕과 그 신하들 군대입니다. 바벨론 왕과 고관들이 중문에 앉으니 유다의 중심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4절 시드기야 왕이 도망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했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드기야는 나름 예레미야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로만 잘 들었습니다.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즘 말로 결정장애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친애국적인 고관들의 압력을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시드기야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정할 수 없을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본문에서 잘 보여주듯이 도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곧 잡혔습니다. 시드기야가 그의 눈으로 마지막 본 것은 아들들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안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나은 처참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명합니다. 14절 나오는 표현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감옥들에서 데리고. 이 데리고라는 말은 원어상 빼냈다는 의미입니다. 빼냈다, 해방시켰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유다의 왕과 지도층은 멸망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미워했고 죽이고자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났고 자유를 얻었고 바벨론으로부터 선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역전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지요.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망한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망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그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헌신한 예레미야였지만 이 믿음의 결단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살짝 과거로 이동해서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기 전에 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끝에 나옵니다. 에벤멜렉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멸망의 날에도, 그 멸망의 상황에도 에벤멜렉만은 구원받을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중요하지요. 그 이유가 말씀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란 글씨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공동번역에서는 그토록 내가 믿었으니, 그토록 내가 믿었으니. 믿었다는 원어를 보면 신뢰하다,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토록, 그렇게까지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에벤멜렉이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을 행했지요.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에벤멜렉은 구약에서 구원을 약속받는 말씀을 예언자로부터 직접 듣는 최초의 이방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비교는 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교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비교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지요. 그런데 이 불신앙은 좀 교묘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대놓고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듯도 한데 막상 순종이 필요할 때 행하지 않는 모습을 시드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함께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바로 시드기야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아니지요. 불순종입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대언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그 폐허의 자리에 남아 멸망한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자 한 것이지요. 또한 에베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레미야를 용기를 내어 구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행한 용기였습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냥 가만 있는 게 최고지, 중간은 가지 하면서 눈치만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함 속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은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달리 특출하게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용기 있는 자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의지함 속에서 용기 있는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자이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자이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랑하는 금성의 교우 여러분, 용기 있는 행함이든 지혜로운 행함이든 행함이 중요한 것도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 같이 읽지요. 로마서 9장 32절 시작.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지하지 않는 행함은 오히려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행함을 의지하는 것,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행하는 것, 행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함과 의지 속에서 제때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때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손해도 볼 수 있는 것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지함으로 행하고 그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고 나타내는,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소서. 출발한 내 생일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이 땅을 위로하고 공감하게 하소서. 세품운동으로 세품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품어 주소서. 다가오는 감사주일 365 늘 감사를 올려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10월 9일 정책당회를 통해 주님 비전을 더욱 지혜롭게 충만하게 이루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 주소서. 교회와 각 미래 공동체와 가정과 나흘가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소서. 미래 자녀들의 믿음과 관계에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역을 품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와 재해로 쓰러져가는 이들을 다시 살려주소서.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더욱 겸손히 섬길 때 공감과 위로를 교회와 지역이 함께 누리게 하소서. 속히 치유하여 주소서. 어려움 겪는 가정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연로한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순종하리라,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가리라. 그리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형통케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추석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만남 위에,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